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분에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예. 또 신년인데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복 받아서 나누시길 바랍니다. 저 혼자 인사했네요.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고 갑절의 복을 받아서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 한 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나이가 들면 뭐 작년이나 올해나 며칠 지난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은 날짜와 연수를 정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말한 것처럼 이 날짜와 연수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해를 시작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날짜를 채우시거든요. 예를 들면 안식년 7년 채웠을 때 6년이 딱 채워졌을 때 안식년이 그 다음에는 안식년이라서 노예가 해방되기도 했습니다. 또 희년이라는 것은 49년을 채웠을 때 50년째 되면은 모든 것들이 잃어버린 것들이 돌아오게 됐습니다. 땅도 또 사람도 모든 것이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수를 채우고 또 한 해가 허락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올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희년이 될 수도 있고 안식년이 될 수도 있는데 오늘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안식년과 희년은 모든 또 빛에서 탕감되는 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빛에서 자유함 받고 또 질병에서도 자유함 받고 여러분의 마음을 억누리는 것에서 자유함 받을 수 있는 그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해가 주어졌다는 건 의미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미래라는 것은 불확실성 때문에 사람들이 또 불안하기도 합니다. 오늘 3장 4절 하반절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이전에 이 길을 지나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4절 보면은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여호수아가 말한 길은 물리적인 길이죠. 가보지 않은 길. 여러분 가보지 않은 길은 헤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최근에 명몽호 성도님이 하남에 이사해서 신방을 갔는데 우리가 5명이 갔습니다. 4명인가 5분인가 4명인가 갔는데 내려와가지고 차를 어디에 주차했는지 몰라가지고 10분 정도 헤매다가 우리 차 견인됐구나, 큰일 났다, 이거 교회 차 견인됐다. 지하주차장에 아무리 찾아도 차가 안 보이는 거예요. 4명이 다 찾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알기 쉬운 길인 줄 알았는데 막상 내려보니까 헷갈리더라고요. 이 길도 이렇게 헷갈리구나. 물리적인 길도 헷갈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길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안 가본 길, 너희들이 이 길을 안 가봤는데 그러나 너희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도해 줄 거를 알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물리적인 길만 아니라 시간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오래 살아왔지만은 작년도 재작년도 뭐 수십 년 다 살아왔기 때문에 뭐 올해도 그런 이렇게 살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미래라는 것은 이 시간이라는 것은 늘 새로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참 내일을 우리가 알 수 없고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불확실성 때문에 좀 불안하기도 하는 것이죠. 새로운 직장에 들어간 청년도 있고 이제 새로운 또 군대에 가는 청년도 있고 또 새롭게 결혼한 분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보면 새롭게 되는 이렇게 맞이할 때 가보지 않은 길,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두려움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보면 우리도 새성전을 우리가 들어왔지만은 또 환경적으로 우리가 예전에 살던 그러한 환경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단독주택이 많았지만 지금은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환경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그런 경험들일 것입니다. 이러한 길들, 오늘 여호수아가 가보지 않은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한번 준비할 것인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준비시키고 있습니까?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라가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너희 앞에서 1,000m 앞에서 갈 터인데 그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이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냐고 불안하지 않냐고 담대함을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 언약궤를 따라갔거든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성소에서 하나님 보이지 않냐고 영이시기 때문에 그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에게 들려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또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언약궤를 따르라는 것,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먼저 앞장서지 말고 하나님을 앞장세우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말씀처럼 우린 다 양 같아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인도할 때 바로 우리가 평안히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 절대로 목자 앞에 가지 않습니다. 만일에 양이 목자 앞에 가면은 그 양은 분명히 사고가 나요. 웅덩이에 빠지든지 아니면 낭떠러리에 떨어지든지 아니면 짐승의 밥이 됩니다. 그러나 목자를 따르는 양은 늘 안전하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똑똑한 것 같은데 오늘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이 똑똑한 것처럼 미래를 예측하고 경제를 예측하고 정치를 예측하지만 그러나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탄핵 사건을 누가 예언했겠습니까?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또 비행기 사고가 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린 양 같아서 내일을 알 수 없다. 양은 3m 앞을 잘 보지 못해서 제일 앞장선 양이 낭떠러지로 가면 다 똑같이 따라가다가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양이 목자를 따라가듯이 우리는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해서 늘 형통하고 늘 좋은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도 있습니다. 오늘 목자가 저기 밑에 있는 초원이 다 메말랐을 때 더 높은 고산에 있는 초원으로 인도할 때 바로 낭떠러지로 해서 좁은 길로 해서 양들을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 길을 바로 사망의 골짜기라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헛디디면은 낭떠러지에 떨어지기 때문에 양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가슴 두근두근이 다리를 떨면서 두려움 속에 가는데 그러나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안전하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물론 25년에도 어떻게 보면은 이 사망의 골짜기 갈 수도 있어요. 두려움의 골짜기.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인도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더 좋은 초장으로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잠깐 지나는 것입니다. 거기가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의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보여주시고 더 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잠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지만은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승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홍해길로 인도하셨습니까? 홍해는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의 백성들이 따라옵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바다로 들어가니 죽고 뒤에 군사들이 쫓아와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라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안심시켰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마침내 우리 앞에 홍해길이 열리고 바로 하나님의 큰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앞장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막 일을 하고 내가 열심히 내는 것은 양의 목자를 앞에 서는 것처럼 내가 앞장서는 겁니다. 그러나 먼저 아침에 무릎 꿇고 오늘 주어진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앞장 세우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함으로, 매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앞장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언약궤는 여러분 말씀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 우리는 얼마나 하루를 살면서 내 생각으로 삽니까? 내 뜻으로 삽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늘 우리 어떤 사건과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내 생각으로 살 때가 많은데,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갈 때 2025년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이지만 불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지만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고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불렀습니다. 고향 참 안주되고 편안한 곳에 살고 있는데 아브라함 불러서 너의 고향을 떠나라 했습니다. 이방 땅에 가서 많은 참 알지 못하는 백성 중에 산다는 것은 그 당시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왕따를 당하는 일이고 두려운 일이고 불안한 일이었지만 오직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살아갔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을 만나지만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받고 또 여러분이 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도 하지만 말씀을 읽으면서 큐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붙잡고 날아갈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환경은 그렇게 보이지 않냐고 희미하게 보이도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들었을 때 강이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궤는 1km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희미한 거예요. 여러분, 1km라는 굉장히 먼 거리죠. 이렇게 눈으로 보기에는 먼 거리입니다. 마치 단대오골에서 신흥역에 있는 어떤 한 작은 법궤, 강대상만 하잖아요. 법궤가요. 이만한 것을 본다는 것은 희미하게 보이고 하나의 점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도 그 환경이 어떻게 보면은 희미하고 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따라갈 때 마침내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찬송이 있습니다.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 밝지 않을 것 같이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려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여러분의 가는 길이 때로는 어둡고 희미하고 정말 멀리 말씀이 멀리 보이지만은, 그러나 작은 희미한 한 점의 말씀이라도 우리가 붙잡고 따라가게 되면은 반드시 어둠이 새벽으로 바뀌고 오늘 안개가 환하게 바뀌고 강이 열려 길이 보여지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밤으로 수고했지만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나 다시 한번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 베드로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 아무것도 못 얻었으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가겠나이다 했을 때 그물 다시 넣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그물에 물고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 바다에 거기에 원래 물고기가 깊은 곳에 많이 있던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니까 그 순종을 보고 거기에 바로 물고기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해 연초 시작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겠습니까? 가끔 우리가 뭐 제비뽑기, 말씀 뽑기 하면 그 말씀이라도 좀 붙잡고 살게 돼. 올해는 그걸 못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계속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 올해 내게 무슨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아야겠습니까? 저도 그래서 말씀을 읽을 시간 없어서 계속 말씀을 듣고 있어요. 앱으로 계속 듣고 벌써 누가복음까지 들었습니다. 마태복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듣다가 읽을 시간 없이 듣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올해 내가 받아야 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주신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정희 목사님 그 따님이 서울대 병원에 참 입원했는데 참 뇌 그 출혈이 3개, 혈관이 3개 출혈돼서 보통 사람 같으면 벌써 같으면은 사망에 이르렀을 거예요. 혈관이 3개 터졌기 때문에. 그런데 다행히 지금 다 의사소통이 되고 일어설 수도 있고 기적적으로 되었습니다. 지금 다만 문제는 여기 뇌 부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박 목사님이 그 전주간에 특별 새벽기도를 했대요. 나라도 시국도 어렵고 해가지고 특별 새벽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대요.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그래서 다 성도들 축복기도 하고 그 딸 위해서도 안수기도 하고 축복기도 했는데, 그런데 그 기도받고 하나님 딸이 갑자기 그 다음 날인가 며칠 후에 그런 이제 사고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님께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그래서 그 물상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정말 처음에 입원했을 때는 죽는 줄 알았대요. 그렇지만 하나님 기적적으로 살려주시고 이제 앞으로도 또 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 회복시켜 주시고 목사님 목회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을, 증거를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 늘 함께 한다는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전에 사고 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히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어려운 환경에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람으로는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주는 건 뭐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분명히 25년도 좋은 일만 있지 않을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게 될 거예요. 그때를 대비해서 오늘 목자가 양의 음성을 듣고 그 골짜기를 가듯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때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낙심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마침내 푸른 지상 실만한 목가에 도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일이 발생하기 전에 말씀을 받으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또 설교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는지 우리가 귀를 바짝 열고 가져겠습니다. 여러분, 셋째로 이 언약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이 언약궤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언약궤를 응시했습니다. 주시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보았습니다. 이 한마음으로 보는 게 중요해요. 모든 백성들이 언약궤가 1km만큼, 만약에 바짝 가까이 있으면은 그 앞에 있는 사람만 볼 거예요. 근데 저 멀리 있으니까는 모든 백성들이 다 그 언약궤를 응시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할 때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놀라운 요단강에 갈라지는 것 같은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기가 있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전기가 가끔 잘못해가지고 두 개가 탁 부딪혀서 어떻게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부딪히면 불꽃이 확 튀죠. 그리고 그걸 합선이라고 그래서 이게 전기가 다 나가버려요. 저도 몇 번 그런 적이 있는데, 근데 신기한 거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지만 여기에 등만 있으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만날 등만 있으면은 불꽃이 튀는 게 아니라 뭐가 반짝여요?
불빛이 반짝이는 거예요. 이 다 등들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만나고 있는 건데 가운데 등이 있기 때문에 빛이 비쳐 있는 거예요. 등이 없으면은 이게 불꽃이 튄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내와 남편이 얼마나 불꽃 튀는 싸움을 합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은 여러분 사랑의 빛이 비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마음이 모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날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지신 주님, 날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 흘려 기도하신 주님, 군병들의 발길질을 당하고 오늘 가시 면류관 쓰고 침과 모욕을 당해도 참으신 주님, 그 주님을 늘 우리가 아내도 바라보고 남편도 바라보고 자녀도 바라볼 때 그 가정이 사랑의 등불이 밝혀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서로 만나면은 여러분 싸움의 불꽃이 튀게 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우리가 많은 교회 일하다 보면은 서로 자기 의견이 분분하고,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의견이 있겠습니까? 일하다 보면 여기에는 이거 났으면 좋겠다 다 한마디씩 말하면은 70마디가 되고, 여러분이 저한테 한 가지만, 여러분은 한 가지 부탁하지만 10명만 부탁하면 저는 10가지 일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 버리면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겸손을 바라보고 우리가 일하게 되면 우리 교회가 큰 사랑의 빛을 밝히게 되지만,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만나게 되면 우리는 서로 자기주장하고 자기 내세우다가 우리가 싸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일 속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한 절 읽어드리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에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막힌 담을 허시고 둘을 하나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바로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백성이 이르되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큰 우리 앞에 25년대에도 어려움도 있지만은 이 어려움을 겪고 나서 큰 축복을 주실 터인데 바로 우리의 마음을 성결을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에 가격한 분노라든가 교만을 버리고 거짓과 험담과 비방, 시기, 질투, 욕심을 버릴 때, 쾌락과 방탕과 술 취함을 버릴 때 바로 우리의 마음을 늘 우리가 깨끗이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새로운 해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새 성전 또 새로운 시대, 우리가 여기에 축복을 만나려면 바로 우리 마음도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오늘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자기 입술이 너무나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그걸 회개했는데 하나님께서 제단 숯불을 가지고 와서 그의 입술에 대니 그가 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부족한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깨끗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오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 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입술의 부정의 이사야에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제일 짓기 쉬운 게 입으로 짓는 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왕이면은 말을 해도 덕을 세우고 축복하고, 우리가 농담을 하더라도 자꾸 우리가 비판하고 비반하는 이런 농담보다는 서로 세우고 축복하는 이러한 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2025년대 한 해가 밝아오고 미래라는 불확실성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지고 성결의 마음을 준비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앞장서 나갈 때 우리 앞에 넘실거리는 요단의 강이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요단강이 갈라지고 또 여러분 지악의 강이 갈라지고 여러분 마침내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첫 발을 내딛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하면서 우리 모두가 한 해를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